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12절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리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하실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하는 말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2장 11절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를 가리켜 뭐라고 하느냐, 사랑하는 자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 또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자신의 목숨을 아마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목숨보다도 주님의 뜻이 더 깊었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은 자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냐? 우리는 여기서 보니까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거루민과 나그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그네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장기간 머물지 않습니다. 잠깐 왔다가 가는 사람을 우리가 나그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여기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나그네처럼 잠깐 왔다가 가는 곳이 나그네인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분 흙으로 지으셨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생기와 생명을 불어넣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또한 또 한 가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했기 때문에?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먹고 살아야 돼요. 그 은혜는 누구로부터 우리가 주어졌느냐?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먹고 살아야지만이 우리의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여러분 잠시 잠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잖아요. 막 천년 만년 살 것처럼 내일 또 살 것처럼 모레도 또 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 안 해요. 그러면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앞으로 닥칠 우리의 이제 죽음의 문제에 있어서 아직은 내가 건강하니까 아직은 내가 살 날이 남아 있으니까 아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개야 오늘도 오라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부르심에 가야 돼요. 내일 일을 몰라요. 주님께서 나그네 같은 인생들아 너희들에게 권하노니 권한다라고 권유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 말은 무슨 영혼과 뭐예요? 영혼과 정욕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거슬린다라는 거죠. 우리가 로마서 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많은 등을 하게 되고 그리고 고민을 하게 되며 그 속에 있는 것과 또한 겉에 있는 것과 또한 육체의 것과 또한 성령의 것이 그 안에서 막 싸우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육체의 정욕은 뭘 거스리나니 영혼을 거스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싸워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뭐냐? 곧 육체의 정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정욕은 어디로부터 왔느냐 봤더니 요한일서 2장 16절 보니까 세상으로부터 왔다고 말하고 있어요.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세상으로부터. 뭐라고 하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라. 다 아버지께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정욕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고요. 또한 육체의 정욕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땅의 것이요. 누구의 것이냐? 충격받지 마세요. 귀신으로부터 왔느니라 그렇게 말해요. 귀신으로부터. 야고보서 3장 13절 보니까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어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 가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땅의 것이요 땅 위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욕적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충격적인 것은 귀신의 것이다. 뭐가? 육체의 정욕이에요. 그래서 정욕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쾌락을 추구하는 무절제하고 감각적인 욕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성에 대한 강렬한 성적 욕구 혹은 포괄적인 의미에서 세상적이고 헛된 소망, 그러니까 세상 것들에 대한 어떤 소망을 갖고 마치 뜬구름을 잡는 것처럼 우리가 무지개를 잡는 것처럼 그 세상의 것을 잡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막 세상의 것을 뭐 하는 거예요?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죠? 명예, 권세, 물질 막 이런 것들을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그 욕구가 발생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의 종교적 간음과 성적 타락의 상황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이 같은 그릇된 열망은 결국 부패와 죄악을 초래할 수밖에 없고 또 이 정욕은 욕망으로도 우리가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욕망.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육체의 정욕을 뭐하라고 했습니다? 제어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들아, 나그네 같은 자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권할게.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뭐하라? 제거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13장 14절 보니까 뭐라고 하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너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지 말라. 또한 욕심을 따라 육신에 대한 어떤 계획을 세우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디도서 2장 12절 보니까 무리를 양육하시되 건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3장 5절 보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뭐다? 우상 숭배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음란하고 영적 음란과 육적 음란이죠. 그 다음에 부정한 거, 그 다음에 사욕, 악함, 정욕과 탐심 이런 것들이 다 뭐냐? 곧 육체의 정욕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왜 예수님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보니까 예수님 믿고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어떤 사람 새 사람 되었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뭐 했죠? 새 생명을 우리가 얻은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 3장 10절 보니까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 아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한 골로새 3장 1절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사람이 되었는데 우리가 주님 나라에 안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주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육체의 정욕을 뭐하라는 말이에요? 제거하라 하는 거예요. 이제는 이 말은 무슨 새로운 삶을 살아나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새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라고 하는 것이죠. 왜? 이는 너희가 죽었고, 뭐가 죽었어요? 우리 육체의 정욕이 죽었다는 거예요.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우리 안에 뭐가 되어 있어요? 감추어져 있습니다. 우리 안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 안에 지금 임재하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우리가 품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품었으므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육신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육신의 정욕을 제어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한 갈라디아서 5장 24절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어디에 못 박아버렸어요? 십자가에 못 박았나니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의 모든 옛사람을 어디에 못 박아버렸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살아가야 되게 됐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속에 남아있는 죄성이 있는데 이것이 자꾸 어떻게 합니까?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려고 우리를 자꾸 끌고 가지만 우리는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제어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도 전에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디도서 3장 3절 보니까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속은 자요 여러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어때요? 옛사람의 모습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순종하지 못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살았잖아요. 그렇죠? 내 스스로 내가 또 속았잖아요. 또한 정욕을 따라 행락에 종노릇 때문에 우리가 살아갔고 우리 마음의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였고 또한 가증스러운 자가 누가 있느냐? 저와 여러분들이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 3절 보니까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에 방탕함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을 지나간 대로 족하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과거에 우리가 살아봤던 삶이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벗어버리라.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라.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니 새롭게 살아가라는 말이에요. 또한 네 번째 보니까 육체의 정욕이 사망의 열매를 맺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로마서 7장 9절 보니까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육체의 정욕은 뭘 맺게 하느냐? 사망의 열매. 결국 죽음의 열매.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결국 우리가 영적으로 죽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없다? 갈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육체의 정욕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를 우리는 맺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골로새 3장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제는 너희들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새롭게 되었으니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고 살아.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이제 우리 육체의 정욕을 죽여버려. 그 다음에 벗어버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주님이 주신 새 옷으로 갈아입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더럽고 추한 냄새나는 옷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벗어버려야 돼요. 계속 죽여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주님이 주신 새 옷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옷으로 우리는 갈아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한 다섯 번째 보니까 육체의 정욕은 뭐합니까? 싸움을 일으킨다. 그래요. 싸움을 일으킨다.
야고보서 1장 4절 보니까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니라. 우리 속에 뭐가 있어요? 싸움의 정욕이 있대요. 이 싸움의 정욕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한 가지 뭡니까? 사람들이 왜 싸워요? 뭐 자존심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상대방이 나를 힘들기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또 돈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 지금 세상이 다 뭐냐? 싸움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죠? 남을 박지 않으면 내가 도태됩니다. 내가 힘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배워서 어떻게든 내 스펙을 좀 올려서 그래도 좀 편하게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게 보이지 않는 뭐예요? 전쟁이란 말이에요. 우리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육체와 우리 영혼이 막 싸우게 되는 거죠. 그게 누구냐? 아까 말한 것처럼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이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잖아요. 지금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항상 거기에 끌려다니잖아요. 미혹당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그래서 그것을 과감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버리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지금. 그래서 주님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피 흘리기까지 뭐하라? 싸워라.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하는 말이 바로 뭐냐면 죽음을 각오하고 싸우라는 말이에요. 그래 그 싸울 때 누가 도와주시느냐? 주님이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오늘도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섯 번째 보니까 육체의 정욕은 기도 응답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제거해야 된다고 했어요. 야고보서 4장 3절 보니까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응답의 조건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 이제 조건이 있겠지만 또 무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주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것이 육체의 정욕으로 구하기 때문에 그런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욕심이 한도 끝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뭘 갖고 싶은 이것도 갖고 싶고요. 이걸 갖고 싶은 이것도 갖고 싶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육체의 정욕은 정욕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주신다 안 주신다? 안 주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됩니다. 결국 그 기도는 뭐예요? 헛된 기도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보실 때 헛된 기도고 하나님 또 보실 때 그 기도는 뭐예요? 그 영혼을 죽이는 기도라는 것도 있다는 거죠. 또한 일곱 번째로 보니까 우리가 왜 육체의 정욕을 지어야 되느냐? 그 이유는 육체의 남은 때를 살이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2절 보니까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이하려 함이라. 이 말은 무슨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었어요. 고난을 주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고난이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떠나야 되겠죠. 그래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어떻게 그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뭘 해야 돼?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자, 기도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나의 죄가 발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 가는 날같이 우리는 열심히 우리가 승리해야 되잖아요.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열심히 승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육체의 남은 때를 살리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요? 육체의 정욕을 우리는 제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덟 번째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뭐라 하냐면 성령은 뭐예요? 더러운 심령을 싫어합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시켜줬는데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따라간다면 우리의 영혼이 더러워질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자, 더러워졌을 때 우리가 뭐가 약해지죠? 뭐가 약해져? 우리의 영혼이 더러워질 때 기도의 힘이 약해지죠. 그죠? 또 신앙의 힘이 약해지죠. 그래 안 그래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돼요? 또 눈이 안 보이죠. 영적인 눈이 안 보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죠? 귀가 안 들려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영혼이 살아나면 어떻게 돼요? 막 또릿또릿해져요. 나 좀 또릿또릿해진 것 같아요. 좀 육체의 정욕으로 살면 성령이 소멸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 받아야 되고요. 성령을 못 받은 사람들은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뭐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내 속에서 뭡니까? 성령이 충만하도록 계속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관리를, 감독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 관리, 감독해 주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곧 성령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감독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육체대로 살도록 내버려 뒀대요. 내버려 뒀대요. 로마서 1장 24절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마라 라고 말씀으로 경고하시고 또 우리 양심을 터치하시고 그러면서 너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꾸 권면을 하십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죠? 그러다가 이제 안 되면 어떻게 하십니까? 제 처음에는 그래도 그런 음성을 들어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냥 막가파가 돼서 계속 가면 어떻게 돼요? 이제 그것도 이제 들리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그래 네가 한번 할 때까지 해봐라. 갈 때까지 가봐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관망하고 계셔요. 나중에 있다 어떻게 합니까? 천부의 의지에서 손 들고 옵니다. 분명한 그날이 있어요. 그날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나 그렇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도 육신의 정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대로 내버려 둔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내버려 둬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자꾸 경고하십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살아가실 때 여러분 그런 경고성 그 주의 음성을 들은 적 있어요, 없어요? 양심으로 듣잖아요. 그죠? 마음 가운데 듣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고. 그렇죠? 이러면 안 되는데 그게 바로 경고예요. 그건 내 생각 같으니만 누가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말씀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버려 둡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첫 번째로 보니까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보니까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며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충격적인 뉴스를 하나 접했는데요. 뭐냐면 초등학생인데 12살짜리예요. 근데 청년들이 어떻게 하느냐? 걔 전화를 알아갖고 어디서 알았대요? SNS에서 알은 것 같아. 그리고 전화를 해가지고 혹시 너희 부모님 계시니? 아니요, 안 계셔요. 아 그래? 그럼 잘 됐다. 우리 한번 만날래?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그 애 집을 알아갖고 쳐들갔어. 그래가지고 그 12살 애를 어떻게 했어요? 강간했어요. 근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야. 또 좀 있다가 두 시간인가 있다가 또 다른 젊은 남자가 또 그런 거예요. 하고 결국 이제 그 아이가 학교를 왔어요. 근데 팔이 새파랗게 멍이 들었더라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물어봤대요. 선생님이 야, 너 왜 이 팔이 멍들었어?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선생님도 그건 잘 봅니다. 뭐냐면 이제 부모의 폭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어보니까 그 아이가 그러더라는 거죠. 이렇게 그 오빠들이 와서 자기를 강간했다고. 강제 추행을 했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왜? 보니까 청년들은 여러분 뭐합니까? 팔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힘을 이용해서 약한 자들을, 어린아이들을 그렇게 성추행하고 여러분 그걸 그러면서 참 세상은 진짜 말세다. 걔도 말세다. 걔도 12살짜리가 뭘 안다고 SNS 거기서 이게 남자들하고 문자를 교제하고 여러분 그러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결국 그 피해가 자기에게 고스란히 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깨끗한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고 그 어린 양이 예수 기중한 피로다. 그 피로 우리는 적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옷을 입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절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았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갑옷을 입으래요. 여러분 지금이야 우리가 방탄복을 입고 그러지만 옛날에는 뭘 입었어요? 갑옷을 입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통가죽 뭐 여기서부터 저까지 원피스처럼 한 번에는 뭐 가죽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우아래 두루가 떨어지는 뭐 것도 있었겠지만은 아무튼 가죽 옷은 뭐냐? 창이나 칼이나 활이 뚫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역시 사단은 마지막 때에 자신들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보고 어떻게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타락시켜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거죠. 에베소 6장 10절 보니까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신앙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에 호경심을 붙이고 장안의 복음이 주는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두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요 그만큼 상처투성이라는 거죠. 많은 상처를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또 한 가지 뭐냐면 20대 그 청년이 같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을 그 일본도 있죠. 일본도로 난도질해갖고 죽여버렸대요. 이번에 한국에서요. 그래가지고 막 피가 낭자하게 해가지고 죽었대요. 아무 이유 없대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마약 검사를 하려고 했대요. 그런데 그것도 못하게 한대. 근데 다른 사람들의 이제 말을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조금 위험인물이라는 거죠. 헬스장에서도 사람들을 막 이유 없이 욕하고 뭐 그러더라는 거죠. 근데 한 가정의 가장을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아이들도 2명이나 돼. 어려 아직도 40대야. 이게 뭔 신이냐고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 거냐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전신갑주를 입고 살아야 돼요. 이것은 영적 전신갑주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마귀가 이렇게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뭐라고 했어요? 불화살을 쏜다고 했잖아요. 그 불화살을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상처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때를 시험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들께 살아야 될 이유는 뭐냐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보니까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신성한 성품은 뭘 가리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뭐 해야 돼? 주님 앞에 하나님 나를 바꿔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품으로 나를 만들어 주시옵고 내가 주 앞에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 아버지여 넉넉하게 주님 앞에 주님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네 번째 보니까 육체의 정욕으로 살아가면 반드시 형벌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후서 2장 10절 보니까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죽어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궁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그랬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도로 살아가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당돌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 당돌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들이 누구죠?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그죠? 자궁하다. 회개하지는 않아요. 양심의 가책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떨리지도 않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나중에 있다가 마지막 말세에 누구를 비방하느냐?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한다고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방. 우리를 뭘로 보냐? 바보 취급한다는 거죠. 왜? 지금의 어느 세상인데 그렇게 살아? 그 말이라는 거죠. 자, 다섯 번째로 우리가 육체의 정욕으로 살아가는 자는 육체의 유혹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항상 제가 말하죠. 박에는 우리의 약점을 알아요. 무엇이 우리가 약한지를 압니다. 그래서 항상 그 약한 부분으로 들어와요. 성경에 보니까 그렇잖아요. 누가 그랬죠? 가룟 유다가 그랬잖아요. 가룟 유다는 돈이 아꼈습니다. 예수님의 돈깨를 맡은 자였습니다. 돈이 필요할 때 예수님의 헌금을 훔쳐갔던 사람이 누구냐? 가룟 유다예요. 그것을 마귀가 모를 리가 없겠죠.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누구에게 접근하는 거죠? 가룟 유다에게 접근해서 야, 네가 따라다니는 그 선생님을 우리에게 소개시켜주면 내가 너에게 은 30을 줄게, 그렇게 말하잖아요. 또 우리가 저기 보면 그 구약에 보면 유다가 있죠. 그래 안 그래요? 그 유다가 20에 또 그러잖아요. 그 요셉을 팔아버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유다가 별로 안 좋은가 봐요, 이름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우리의 약한 부분을 통해서 유혹이 옵니다. 그리고 그 유혹에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 우리가 육체적인 죄를 지는 거죠. 결국 그것은 뭡니까? 정욕이라는 거죠.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통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할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한 여섯 번째로 육체의 정욕을 피하는 자는 영원히 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0절 보니까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디에 영원히 거해요?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거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마지막 때에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을 조롱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이것도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성도들 안에서도 그래요. 보면 그죠? 이번에도 막 가니까 막 난리야, 난리, 법석이야. 막 그 오살리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쪽 앞쪽에 남아갖고 막 거의 뭐 여자분들이니까 남자들 눈을 씻고도 찾아봐도 없어. 뭐가 없느냐? 춤추는 사람들이 없어. 찬송을 하니까 선교단 있어 그러니 찬송을 하니까 사람들이, 여자분들이 하나씩 나오더니 막 아주 그냥 벌떼처럼 거기서 나와서 막 뭐 고구장은 아니지만 아무튼 자기의 표현을 다 하는 거야. 막 난리가 아니. 그러면서 저 사람들 참 용기 대단하다. 나는 저렇게 하고 싶어도 못하는데. 어떤 할아버지는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이러고 있더라고요. 나와서 서 있기는 서 있어. 여자분들은 막 몸을 비틀고 손을 비틀고 막 올리고 막 못하고 막 바리를 꼬고 어찌고 그러는데 아이고 참. 예? 아니 찬성에 맞춰서 춤추는 거예요. 예. 아마 우리 장소님 가면 어쩜 저래? 그럴 거야. 저 미친 거 아니야? 그럴 거야. 미쳤어요. 누구한테 미쳤어요? 예수님한테 미쳤어요. 그러더라고. 그 나와서 춤추는 용기가 대단하잖아. 왜? 4,000명이 왔어요. 4,000명. 앉을 자리가 없어. 앉을 자리 있긴 있어요. 앞쪽에 조금. 그 정도 되면 4,000명 된다고 그러더라고. 꽉꽉 찬 거야.
그런데 그 앞에서 뭐 하는 거예요? 막 춤을 추고 그러는 거예요. 한 100명은 더 나와서 추는 거야. 100명은 나와서 추는 거야. 와. 나도 나가고 싶은데 나갈 용기가 안 생기. 그냥 그랬어. 야, 저 사람들 참 용기 대단하다. 스트레스를 푸는 건지 진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 찬양하려고 몸 찬양하려고 가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속에서도 그런 사람들 비웃고 조롱합니다. 저렇게 꼭 유난히 저렇게 믿어야 되냐고. 그래 안 그래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의 신앙이잖아요. 그죠? 또한 세상 사람들도 그걸 보면서 아마 미쳤어 그럴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게 뭐죠? 그게 조롱이에요, 여러분. 그잖아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받으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때 유다서 1장 10절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안청하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느니라. 자기가 경건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남을 비방하고 조롱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는 경건의 모양은 있어도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진짜 그러는 것 같아요. 야, 그래도 사람들이 아마 지금 이때가 기독교에서 피크예요. 왜 그냥 휴가철이잖아요. 지금 휴가철. 그래서 그런지 좀 모르겠지만 그 큰 성전에 꽉꽉 찼더라고. 야, 그래도 살아있다. 그래도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은 오는구나.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요, 이렇게 비그리스도인들이 우리를 조롱하고요, 그리스도인들조차 경건하지 못한 자들이 우리를 조롱한대요. 우리가 조롱을 받을지언정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 나라에 꼭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주님이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